연결일 때 많이 안 갔네요. 갈 데가 없는 건. 질문. 제가 눈썹을 문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질문. 눈썹을 문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보완적인 얼굴이다. 임영어들한테 이거 투표를 했더니 눈썹 문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세 번째, 머리까지 밀어야 된다. 투표를 했더니 머리까지 밀어야 된다가 이거 하면 좋겠죠? 쓸데없는 소리. 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자, 지금 보니까 2주 전에 보니까 울산에서 학생 인권 조례안이라는 것을 놓고 찬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동성애를 허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 낙태를 허용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 학생 인권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서울이랑 경기도랑 전라북도,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한테 남자애들끼리 키스하는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그런데요, 서울에서 게이하고 동성애 단어 찾기 놀이를 한다네. 그럼 봐봐요. 그런 게임들 속에 애들한테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한다면서요. 나만의 성감대 찾기 이런 거. 그리고 이랬대요. 교사 한 분이 애들 동성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에이즈가 동성애 우리나라만 지금 에이즈가 청소년 에이즈가 제일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다 줄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동성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가 증가하고 그렇게 걸린다라고 애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지금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지금 허용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죠. 계속 국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니까 아예 군대에 군인 한 분이 오피스텔 3군데를 이렇게 얻어놓고 16명의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동성애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한 3,000명인가가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 한 지역에서만 그런 이런 현장에서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안이 울산에서도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찬반 기자회견을 했는데 8분이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반대하는 분은 한 분, 나머지 7분이 찬성하는 분이 기자회견을 한 거야. 이건 이 사람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런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되고 있어야 돼요. 남자 랩런트들은 조만간 뭐 몇 년 안에 군대를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군대에 여러분들이 이병으로 갔다, 맨 쫄딱으로 갔다. 예를 들어, 그럼 병장이 부른다. 군대는 이유가 없어요. 와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랩런트들은. 그럼 여자들은 괜찮느냐? 아니에요. 대학교 가보세요. 랩런트도 흔들렸대잖아요. 왜 여자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그런 현장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돼요. 지금 그 속에 있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이겨내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그런 현장 속에서 있어야 되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겨내려면 잘 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헷갈릴 때 많잖아.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내게 지식이 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가면 너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건데 언제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죠? 어디로 가라고 말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도받아서 가야 되니까 우리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 인생 대표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서 43장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너는 뭐예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언제 오냐면요. 응답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죠? 내가 과거에 뭔가에 묶여있거나 과거의 어떤 상처나 어려움들 속에서 묶여있다라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응답받으면 그거는 다 발판이 되어지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뭐 마귀처럼 그냥 한꺼번에 퍽 줘놓고 나중에 무너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천명이에요. 이게 이 안에 천명, 사명, 소명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에는 저것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달란트. 어디서 찾느냐? 예배 속에서.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맹인의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근데 무슨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예배를 내가 있는 현장에는 많죠.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정리 시간. 그래야 현장 가서 속지 않는다니까요. 왠 줄 알아요? 동성애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한 분이
인터넷에 그렇게 했더라고. 찬성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딸이 고등학생인데 임신해가지고 학교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말을 못해.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자녀, 우리의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말이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정리 시간이 꼭 필요해요. 나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더 좋은 거 학교든지 회사든지 가서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달라져요. 분명히 그 현장도 달라지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는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태초부터 계셨다고 돼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고 빛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요. 요즘에 자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날 목사님한테 한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 친구도 교회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 근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반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여고동에 별 다른 것도 없어.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대요. 고3이야. 공부도 잘해. 지금 수시기간이잖아. 목사님이 지금 한두 달 상간에 보니까 울산에 지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4명이나 돼서 자살했어요. 올해 보니까 4월 달에도 보니까 울산에 중학생 한 명도 자살했던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가슴 아파요. 요번 주간에 이제 지난주가 누구나 전화 통화를 한 분한테 했어요. 한 분한테 했는데 연세가 70은 넘어 보이셔요. 근데 목소리는 아주 맑고 할머니신데 아주 맑고 아주 점잖으시고. 근데 아들이 55이라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우울증 걸려갖고 집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른이 넘으신 이 노모께서 정신병으로 지금 방 안에 갇혀있는 이 아들 자기 죽으면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고. 자, 이번 주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라고 안 하고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명절인데요. 분명히 가면 제사 지내는 데도 있을 거고 싸우고 난리치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알고 가라는 겁니다. 뭘 알고 가느냐? 내가 빛이다라는 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걸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응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아멘. 그래서 강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번 명절에는 물론 복음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가정 가문을 보고 기도 제목을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 왜? 분석이 되어지면 기도가 달라요. 실제적으로 흑암을 꺾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이거 있어요. 원치 않고 싫지만 똑같이 내려온다니까요. 어둠이 꺾이지 않으면. 내가 너무 하기 싫었던 그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 모습 속에서 너무 하기 싫었던 그게 똑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 찾아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돼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지난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오는데 한 분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혼자 예배드리러 왔다. 교회에. 딱 앉아서 이분이 딱 앉자마자 바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왜 오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대요. 울산 온 지 20년이 됐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교회도 찔끔 가다가 말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서야 왔대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근데 그 뒤에를 봤어. 이분의 어머니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이분을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하시고 남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거기도 물론 다락방교회 다니시더라고. 늘 기도하면서 이 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고. 이제서야 온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누구를 통해서 어느 시간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월요일날 학교 가보니까 내 친구 자리에 국화꽃이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례 요한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선지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인기, 명예, 자리, 거기에 경제까지 여기에 너무 많이 관심이 있고 치중을 해요. 그리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 이렇게 띄워주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 사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물론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은 몇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매 그 신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돼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증인으로 섭니다. 뭔 증이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걸 예언을 해놨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이번 주 캠프가 있었죠. 캠프가 있어가지고 팀이 딱 짜졌는데 희한하게 우리 유준이 랩런트하고 둘이 팀이 됐어요. 팀이 돼가지고 이제 북부 지교회당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쪽 방향에서 밥을 먹고 이제 그쪽 연포 지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유준이 랩런트하고 같이 갔죠. 근데 캠프할 시간이 진짜 딱 10분밖에 없어요. 밥 먹고 차 마시니까 딱 캠프할 시간이 10분밖에 없이 돌아와야 돼요.
일단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문을 찾고 전도의 가치를 보고 문을 찾아라.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번 캠프의 핵심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라 였었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과 이제 제가 붙잡은 거죠. 지난주 말씀 중고등부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못 가는 것, 못하는 것을 하는 거 하고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전이 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과 그런 장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캠프할 시간은 10분밖에 없어요. 뭐 할 거예요? 누구를 만나? 차 마시고 오니까 딱 10분이라. 근데 가는 길에 영포 가는 길에 보면 효정중학교가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비비 요양병원이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그냥 쳐다봤어요. 요양병원이 보이는데 얘가 뭐 하는데 비비 성형외 깔아요. 네, 거기서 만든대. 비비 요양병원. 지은 지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유주인 랩런트하고 이제 다른 데 갈 그런 것도 안 되고 사람도 못 만나요. 그럼 무조건 들어갔어요. 가는 길에 보고 요 말씀 붙잡고 딱 들어가서 데스크에서 물어봤지. 요 요양병원에 예배 드리냐고 그러니까 안 드린대. 그러면서 담당자를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 여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앉아서 딱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12분 얘기를 했어요. 시계를 보니까 12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했더니 안 드린대. 그 대신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교회의 목사님 두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몇 분이 계시느냐? 190명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병원 안에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도 되냐고. 두 팀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데 190명을 케어하기는 너무 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들어오시라고. 또 물어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뭐 어르신들 좋아하는 노래나 뭐 이런 거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타 하나만 들고 와서 해줘도 자기가 사람 다 모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유준이가 생각이 났어. 기타 혼자 치려고 할까? 뭐 이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 합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래 하시는 분들 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뭘 하든지 괜찮으니까 빨리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190명의 어르신들한테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지은 지 1년도 안 되고. 그 잠깐 얘기하고 제 명함 드리고 전화번호 받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로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원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복음편지 일과까지 했다가 다른 요양병원에 있다가 이 요양병원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지교회당에 계신 목사님이 그냥 들어가면 되고 또 보니까 우리 교회 한 분이 이 요양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더 놀란 거, 이 병원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간호사인가 요양보호사인가로 계신대요 지금. 그러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짧은 시간 10분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준이를 보낼까요? 예. 아멘? 그래서 기타 치고 혼자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 부르라고. 다른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으냐? 그냥 말씀 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리고 또 한 군데도 열렸는데 그때도 시간 한 10분, 15분밖에 안 되는데 동부에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남목고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노인 요양병원하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제법 규모가 커요. 건물 3개나 있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캠프 때 여기 장애인 한 분이 그 자기를 케어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캠프 때 둘째 날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같이 또 시간은 한 10분, 15분. 근데 좀 그런 경우 요번에 처음 해봤어요.
지적장애 2급인데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43살 여자분인데 일단 이게 안 통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저를 딱 쳐다보더니 도망가려고 그래 자꾸. 무서워요 진짜로. 그게 뭐가 딱 느껴졌냐면 이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주 들어가기로 했는데 여기가 천주교 재단이에요. 부산교구 천주교 부산교구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복지에 관한 모든 인턴십을 다 하고 갑니다. 천주교 애들이 대학생들이 대단하죠 천주교. 근데 기독교만 이런 눈을 안 떠요. 그 짧은 시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고 장소도 많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매주 들어갈 수 있는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말씀 성취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방금 뭐 했는 줄 알아요? 딴 거 안 했어요. 상원을 포럼한 거예요 지금. 상원을 포럼한 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강도. 둘째 날도 물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까 요양병원 여기 있죠. 비비 요양병원 옆에 효정중학교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문을 여셨을까 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효정중학교에서 목사님 가가지고 3년 동안 다락방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둘째 날 기도 수첩이 뭐였냐면 네피림 전쟁이에요. 그죠? 광주를 만들라. 둘째 날 영포동에 있는 아주 오래된 피아노 학원이 있어요. 목사님 초등부 때 여기 가가지고 다락방을 했어요. 여기에 계신 피아노 원장님이 피아노 학원을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왜 열었는 줄 알아요? 학생 3명 때문에. 한 명은 어머니가 맨날은 아니지. 집 안에 있는 모든 전선을 가위로 다 잘라버려요. 정신병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친구 한 명. 한 명은 누구냐? 1년에 2번씩 틱 쓰러져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30분 있다가 지 마음대로 일어났고 병원에 가보니까 올 때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네 엄마도 똑같이 1년에 2번씩 쓰러져요. 얘 일단 지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이 3명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열었어요. 준이 랩런트 가봤지만 나 같으면 우리 애 여기 안 보내요. 안에 시설 보면 진짜로 피아노도 오래돼 있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 3명 때문에 이 원장님이 피아노 학원을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목표가 뭐냐? 얘네들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피아노 학원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지금도 다락방 하시고 이분은 우리 교회 분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이다. 근데 이 랩런트들 때문에 학원을 오픈을 하고 이분 요번 주에도 가서 보니까 이분 우리 기도처 봐요. 기도처 보고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들어요. 그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냐? 유 목사님이 부산에 있었을 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바로 밑에 후임 목사였어요. 후배 목사. 그러니까 유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처 가고 우리 메시지 듣는 거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다락방 했던 게 지금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 아무 일이 지금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 피아노 학원에서 목요일 기도수첩 네피림 전쟁 방주를 만들라. 거기서도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24살짜리인데 그냥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 명절 때 가서 요 말씀하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가서 흑암을 꺾는다. 기도 제목을 찾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분명히. 그래서 결론 알고 찾고 믿고 가라. 요번 명절은 뭘 알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가는 곳에 분명히 떨지 마요. 흑암이 사단이 떨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떨잖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빛이 계신데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분명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가는 곳에 진짜로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가문, 학교, 직장에서 말씀을 정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빛임을 알고 또한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이번 가문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